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1월 5일 월요일 아침 매일 묵상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귀와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새해 시작이 저희가 1월 1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1월 3일 날은 온가족 새벽기도회 또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아주 좋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신년주일 예배 또 드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참 정신없게 많은 일들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새해의 일상이 시작되는 하루가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다 묵상하시면서 또 기준으로 살고 계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뽑으셨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 한 구절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 꼭 지켜야 될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누가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했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호구라고 부릅니다. 호구. 우리는 다 호구가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내가 욕을 먹거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화가 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받은 것보다 2배로 갚아줘야지, 3배로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내 눈을 탁 쳤어요. 내 눈을 쳐서 내 눈은 그렇고 내 자식 누가 내 자식의 눈을 탁 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눈이 만약입니다. 눈이 실명이 됐다 해봅시다.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나쁜 사람이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한과 또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는 기회가 여러분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아들처럼 눈 하나만 탁 때리고 말 겁니까? 복수를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눈 뭐 2개를 다 뽑아버리든지 보복을 해야죠. 보복을 더 크게.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욕을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걸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정당한 권위와 인권과 이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인간 사회에서 이 일상생활 살아가는 이런 때에 많은 경우에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하면 그게 더 커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갈등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처음엔 시원할 것 같은데, 복수를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점점점 이게
고조되는 거죠. 폭력이 더 고조되고 싸움이 더욱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방위라는 이름의 명칭에 익숙합니다.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합니다. 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욕을 먹었을 때 이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게 무슨 인종차별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남녀차별도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삶에서 우리가 보통 겪는 일들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분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고 나에게 욕을 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옳기 때문에 그냥 믿는 사람은 다 늘 참아야 되니까 우리가 호구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늘 욕하면 욕을 먹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러라고 참고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하냐면은 3장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호구라서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라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참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그냥 누리고 우리가 받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은 내 거를 뺏기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 내세에도 돌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는 악과 욕과 부당함에 불의의 이 순환 구조를 누군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복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창을 찌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마치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안 봤는데 그게 뭐 복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통쾌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통쾌할까요? 정말 복수가 성공하고 나면 막 치증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맞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건 결국 끊임없는 악의 이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들은 축복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악이 끊어지기를, 악의 순환이 끊어지기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불화가 끊어지기를,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갈등이 해소되기를, 평화의 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물론 모두 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다 욕을 먹어도 안 되고 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미움이 끊어지고 갈등이 종식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고 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모두 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